우리 말씀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본문은요, 이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순절 항해일지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그대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늘 새로운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 항해일지라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란 주제로 이 본문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물론 비슷한 관점이긴 하지만 샤이닝 플래그십 처치란 주제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설교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보았지만 야고보가 내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야고보가 얘기했죠. 이제 지난주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건 기억나시죠?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건 기억나셔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법, 율법의 두 가지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려면 결국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아야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나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버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야고보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구절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뒷부분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무슨 소용이냐,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냐, 이 구절만 보면서 야고보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야고보는 행위만 강조하는 복음서이다. 야고보는 행위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의 포커스는 뒷부분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주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죠. 이 구절의 주어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야고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요, 마태복음 7장 15절 17절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본문도 뒷부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열매에 포커스를 맞추죠.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한국말이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해서 보통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열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분에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죠. 누구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뒷부분에 있는 행함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정말 진짜이냐 아니면 가짜이냐, 이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 밤에 이제 찍은 한국의 모습입니다. 저 빨간 게 다 뭘까요? 네, 다 십자가예요. 한국의 교회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애틀란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한인교회만, 미국 교회 빼고 한인교회만 애틀란타에 2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교인 수가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들도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다니는 그 수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가진 것들 없이 다 모든 걸 빼앗기고 그냥 빈몸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삶이 너무나 궁핍하고 힘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던 거죠. 그 모습을 야고보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헐벗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헐벗다라는 이 단어는 속옷만 입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평민의 계급이었던 로마 병사들도 보통 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복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려고 한 것도 그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옷 한 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평민의 계급조차도 되지 않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빈곤함의 극치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헐벗었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연명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이 계속 없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 못 먹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못 먹었고요. 그 전에도 못 먹었고 한 달 전에도 계속 못 먹고 굶고 온 상태가 오늘까지 지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사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약자들, 극심한 빈곤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를 같이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오늘 문제 제기한 그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헐벗었기 때문에 덥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는 말만 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내가 잘 알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자신과는 상관없다며 손을 씻고 손을 터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행동한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모함을 당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지만 나랑은 상관없다. 물 가져와라. 그 물에 자신의 손을 씻고 손을 털었어요. 내 일이 아니다. 당신들 책임이다.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이런 눈에 보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불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해도 나의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와 동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었을 때 나오는 그 믿음의 행동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믿었을 때 나오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열매가 있죠.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라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떤 사람은요, 또 이 구절을 보면서 오해합니다. 아니, 목사님, 야고보는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바울은 꼭 행위가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통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주어가 여러분 뭡니까? 행위입니까? 이 구절의 주어도 역시 행위는 아니에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구절의 주어입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지 행위로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스스로 구원받고자 내 의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그 수고와 노력을 바울은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열매와 수고가 바로 행위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고는요,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야고보도 계속 말하고 있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생명에서 나오는 행위인지 아니면 내 의로 하는 행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나를 만족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는 것인가, 그래서 남을 만족시키는 것인가, 요거를 구분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 나를 만족시키는 행위는 대부분 대가와 보상을 바라게 돼요. 그러나 남을 위한 수고, 나를 버리는 수고는 그저 나를 버리는 것 자체가 만족이 돼요.
그것이 기쁨이 돼요. 내가 버리면 예수가 살아나니까. 예수가 나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자기 의로 얼마든지 구제하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수없이 많은 돈을 벌고요, 자기 꿈도 다 이루어보고요, 모든 걸 다 가져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대요. 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남을 돕는 일이었대요. 구제하고 기부하는 걸 시작한 거죠. 자원봉사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많은 돈 몇 억씩 막 기부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이 조금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부할수록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이렇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론입니다, 여러분.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8단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중에 7단계에 이르면 45세에서 한 60세 정도의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7단계 중년에 이르러서 생산성 대 침체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에 이르면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 하고요, 멘토링을 하고 싶어 하고요, 자원봉사나 기부나 뭔가 삶에 의미 있는 일들을 자꾸 행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 만족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 함으로써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 책임을 다했다라는 자기 만족감. 나 참 열심히 살았고 내 삶은 헛되지 않았어, 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이 뿌듯함과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 발달의 기본 단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사람은 나의 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돕는 것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 종교적 축복이 담긴 인사말이었습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라는 종교적 메시지가 담긴 축복의 인사가 평안히 가십시오 라는 인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형식적인 종교 인사와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복을 빌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제 나는 끝났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목사인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간혹 한국에서 힘들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나 미국에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형식적으로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나 편하고자 하는 거죠. 나를 위한 만족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죠. 진정한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와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귀찮고 힘들고 바빠서 이 정도만 해도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내 본질을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전화 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요청을 하신 분을 위해서 바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런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오죽하면 미국에 있는 저에게까지 이런 기도를 요청하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길로 가는 거죠. 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를 포기하고 버리고 남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랑의 수고와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에 너무 쉽게 평안히 가십시오,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교적 축복을 가장한 축복 기도로, 그냥 형식적인 종교 인사로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해 하진 않습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내가 이익이 하나도 없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지금 누리는 권리와 유익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일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수없이 읽어보았지만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모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대로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 식욕을 채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십자가에 내려와서 왕이 돼. 사탄의 말대로 했다면 인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명예와 부와 만족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 예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예수님도 인간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라고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뭔지 증명하셨어요. 그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수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가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생명, 이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생명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도 증명해라. 믿음을 보여봐라. 1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죠.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나는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이 사랑의 수고와 열매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당신도 믿음이 있다 하니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끝났어요. 누구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말들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와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이 얼마나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10억을 기부한다 해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받을 보상을 위해서 10억을 기부했다면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니죠. 그저 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나를 얼마나 버리고 포기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이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불편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얼마나 나를 버리고 내 유익을,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남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버림으로 내가 받은 귀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빛을 비추는 행동, 여러분 벌써 9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9번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계세요. 이번 주는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남들이 오리를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우리는 오리를 같이 가는 것만 해도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리도 같이 안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십리를 더 간다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권리를 더 포기하고 더한 수고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보이시면 이 심리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랑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정과 상황과 형편이 이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내 책임을 다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죠.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수고.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면서 그 사람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지랖을 피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그 사람에게 주고 더 많은 물질적 도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을 더 포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더 나를 십자가에 버려보라는 거예요. 그 버림 안에서 진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수고와 열매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이웃 사랑하는 열매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도움, 뻔한 그런 도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열매와 수고와 진짜 그 사람만을 위한 진짜 도움과 열매가 저는 맺힐 거라고 믿어요. 한 주간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처음에 했던 행복이라는